자, 지금부터 물 한 칸만 좀. 자, 지금부터 설교 잘하는 방법, 설교 잘하는 방법, 목회자 신학생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설교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고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교회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있는데 설교 잘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과 이렇게 CBS, CTS, 또 C채널, 구TV 이런 데 방송에 나오는 목사들은 아주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나오기 위해서는 아주 그만큼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죠. 그런데 설교를 잘하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설교 잘하는 방법, 노하우 이런 세미나를 하는 목사가 많지가 않다, 흔치가 않다 이거죠. 그럼 왜 그런가? 설교는 잘하는데 왜 설교 세미나, 그리고 설교 잘하는 노하우를 공개를 하지 않는가? 자, 그것은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하면 할수록 어려우니까 누가 이렇게 설교는 많이 하지만은 설교 노하우를 이게 공개를 하지를 않는다. 무디, 스펄전, 토레이, 그리고 찰스 피니, 요한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아주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이 설교자들도 이 설교 노하우를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려고 대부분 하지를 않아요. 우리 목사님 아주 오늘 색소폰을 잘했는데 목사님이 그 노하우를 누가 배우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지 않아요. 가르쳐주고 싶지요. 그러면 아주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돈 버는 방법이라든가 자기의 성공 노하우를 애쓰고 힘써가지고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고 구원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D.L. 무디와 찰스 피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찰스 피니가 한번 구원하는 그 숫자를 보니까는 500만 명 정도를 주께로 오게 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그 노하우를 알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해도 가르쳐주지를 않아. 그래서 그 찰스 핀이 비서한테 물어봤어. 아니 나도 모르는데, 비서도 모르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대. 한 가지. 토요일 밤만 되면은 그냥 계속 울기만 한다는 거예요. 울기만.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 내에 얼마나 설교 준비를 해서 은혜가 되면 되니까 그냥 울기만 하고 주일날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 자, 옥하는 목사라고, 옥하는 목사, 사랑여교회 옥하는 목사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자, 옥하는 목사도 설교를 아마 한국에서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설교하면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자기 설교 노하우를 절대 누구한테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알려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옥하는 목사 설교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알려고 백방으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옥하는 목사하고 가까운 비서를 찾아가서 도대체 옥하는 목사 설교는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비서가 하는 말이 일주일 내에 설교를 달달 외운다는 거예요. 달달 외우고 리허설을 한다는 거예요. 막 그냥 성전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막 5번이고 10번이고 실제로 설교한 것처럼 리허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누가 봤을 때 이게 웅변하는 것처럼 그냥 아주 그냥 거침없이 설교가 나가거든. 누가 딱 보면은 이걸 연습을 해서 설교를 했는지 그냥 해서 하는 것하고는 이게 차원이 틀리거든. 그러니까 아주 리허설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 누군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조용기 목사가 1위, 2위가 옥하는 목사, 3위는 누군지는 모르겠어. 뭐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목회자라고 하면 아마 다 그렇게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도 설교 노하우를 누구한테 가르쳐주기를 알아요.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은퇴를 하고 온누리교회에 들어가면은 그분이 거기에 가서 간증한 설교가 있다. 간증한. 그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의 설교 노하우를 조금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언급을 했느냐? 자기의 꿈은 아니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를 이뤘고 명예도 얻었고 뭐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 아니에요. 세계 최고 교회고 설교 그 정도면 잘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꿈은 이 세계에서 가장 뭐예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꿈이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듣고 감동 감화를 얻고 내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냥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주일 내에 설교 준비를 하고 아주 설교 준비에 미친 사람이지, 미친 사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세계 최고의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는 최고의 설교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설교자가,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가 얘기하기를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고 평범하게 하려고 하면은 뭐 50년 6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할 수가 있지만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설교를 오늘 설교 잘하는 방법, 설교 잘하는 방법 지금 이 세미나다. 설교 잘. 그러면 이 정 교수가 설교를 잘하느냐? No. 설교를 잘하면 내가 목회를 해가지고 그냥 아마 교회가 부흥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또 달란트가 있는 그런 목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에 기고 나르는 위대한 목회자들이 이 세미나를 노하우를 이렇게 알려주면은 나 같은 사람이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도대체 이 설교 세미나는 누가 하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게 워낙 이게 고난도 이 세미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나 신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도전을 주고 이런 세미나다 보니까 제가 저도 한 4번 정도로 그냥 이렇게 사이클로 돌리려고 해요. 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미천이 이제 또 떨어지니까. 그래서 4번 정도로.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는데, 자, 이 설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에 비유를 한다. 음식의 비유를 한다. 자, 여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기도, 김포 온누리교회. 이 온누리교회는 김포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강화도하고 강화도 통진 그 경제선 아주 시골에 있는 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바로 옆에 가면은 무슨 교회가 있냐 그러면은 영결고리 교회라고 있어요. 영결고리. 교회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영결고리 교회. 그 목사님은 김명군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며칠 전에 김포 추어탕집에 저를 같이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김포 추어탕집은 참 맛있게 하는데 어떻게 거의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주일날은 또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 혹시 나는 주일날 영업을 한 줄 알고 우리 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같이 한번 갔더니 허탕을 쳤지요. 그런데 거기 그 추어탕집이 얼마나 맛있으면은 이 점심때 가면 줄을 서야 되고 사람이 번호표를 받아야만이 거기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에요. 제가 가보니까는 일단 추어탕은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맛만 있어가지고는 이 손님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 3박자가 딱 갖춰져 있다. 첫 번째는 시설이 좋아. 시설이 아니고 첫 번째는 맛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음식이 깔끔해야 되고, 세 번째는 보니까 밑반찬이 좋지만 밑반찬이 그냥 이 김치가 배추김치인데 아주 신김치, 그리고 샐러드가 나오고, 또 주부들이 좋아하는 간장게장이 또 나오니까 간장게장. 아무튼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밑반찬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여기는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설교도 이 음식하고 음식이 비유한다. 설교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이 영결고리 교회가 완전히 이
경기도, 김포, 저 강화도 이 경제선 시골이단 말이에요. 시골 교회인데 주일날 되면은 교회에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바글바글. 아까 얘기했죠. 절대 목회자는 자기 설교 노하우를 이것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아요. 자기만 가지고 그냥 평생 천국 갈 때까지 하려고. 그런데 그 목사는 뭐예요? 그것을 공개를 하더라고. 공개를. 자기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저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오케이. 저한테 다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공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도 사실은 이런 노하우를 공개를 안 하고 싶어. 그렇지만은 뭐예요? 목회자 신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잘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처음에 하는 사람은 정말 신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하면은요, 가감이에요, 가감. 그냥 막 원고를 보고 하고요. 어떤 목사는요, 세상에 설교를 하고 설교 제목을 이미 다 설교한 다음에 설교 제목을 일주일 있다가 기도해보고 그것을 설교 제목을 한다는 그런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고를 보지 않고는 그냥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왜? 그게 훈련이 안 되고 그 방법을 모르니까. 누가 신학교에서 그냥 이론적인 것만 가르쳐주지 실질적인 노하우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 시골 이 연결고리 교회라고 완전 시골이단 말이에요. 시골. 이 김포 어떻게 보면 시골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아주 바글바글 아주 앉을 틈이 없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그 이유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최선을 다해가지고 원고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것을 읽고 성전에 올라가서 강단에서 최하 7번에서 10번 정도 리허설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실제 설교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하면 할수록 틀리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30년 목회를 했지만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리허설을 한 목사는 별로 없어요. 없어. 내가 찾아봐도 별로 없어. 그런데 그렇게 리허설을 최하 7번에서 10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막 그냥 주일날 원고가 필요 없어. 그렇게 리허설을 하고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흥사처럼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저 되는 것은 없다. 그저 되는 것은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설교 준비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되지만 기도도 최선을 다해야죠. 기도도. 내가 봤을 때는
주일날 강단에 설교하기 전에 최하 한 3시간 정도는 아주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기도를 해서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는 오직 하나님께 설교 준비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기도도 3시간 이상은 하고 이것을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설교자는 3가지 방이 필요해요. 3가지 방이. 첫 번째는 기도방. 기도방. 이 설교자는 기도방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아무튼 설교하기 전이든 매일 하루에 3시간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그냥 기도 1시간 하는 것하고 3시간 하는 것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듭니다. 두 번째 방은 책방이 있어야 돼. 목회자는 어찌하든지 인문학도 봐야 되고 또 성경 말씀도 봐야 되고 또 많은 머리에 들어가야 이게 나오지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그러니까 많은 것을 넣어야 된다. 많은 것을.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 자, 세 번째는 사랑방이 있어요. 사랑방. 사랑방이라는 건 뭐냐? 이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회를 해야 이게 설교 잘하면 못해. 설교 잘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면 뭐하냐고. 응? 교회 부흥하는 것은 힘들어도 나가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쑥대밭이 되고 그냥 다 나가버립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아무튼 어떠한 성도가 오더라도 그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고 또 친절해야 된다 이거죠. 요즘 그 백화점에 가면은 감동, 행복 그런 문구가 많이 있거든요. 고객을 감동을 주고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면은 그 손님들은 다시 또 찾아온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인들이 오든지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된다.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뭐라고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잠시 후에 문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요. 지금 실시간 방송인데 자꾸 전화가 이렇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방, 책방, 사랑방 이 3가지 방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설교의 주인공은 뭐냐? 설교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첫 번째로 그것을 중심으로 포커스를 해서 콘텐츠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이건 다 엉터리다, 엉터리.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을 우리가 해야 그게 정말 은혜로운 설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내가 알지도 아니하고 자랑하지도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이라든가 목회자, 설교자는 오직 강단에서 정치, 경제, 교육, 군사, 산업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교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설교 잘하기 위해서. 설교 잘하기 위해서는 이 설교자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신구약 66권, 장수로는 1189장이고 전로는 31,102구절인데 이 엄청난 이 구절을 우리가 이 목회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 주제별 말씀을 이것을 잘 이 목회자가 그것을 암송을 해서 설교에 적용을 하면은 좋다. 저도 한 20년 전에 한국 최초로 국민일보에서 인터넷 설교 방송을 했어요. 인터넷 설교 방송. 그때는 뭐 유튜브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런데 인터넷이 20년 전에 그때 이제 조금 영상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한 2년 정도로 국민일보에 방송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방송 설교. 2년 정도. 그러니까 매일 주일마다 설교를 해서 설교를 영상을 이제 국민일보에 주면은 거기서 이제 영상을 보통 한 40분, 50분 정도 이렇게 촬영을 해서 테이프를 주면은 거기다가 이제 올리고 2년 동안 했는데 그 국민일보에서 그게 그 데이터라는 게 있거든. 데이터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옛날 그 영상들은 쓱 내려버리고 최근에 것만 몇 개 놔뒀더라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유튜브 설교하고 이렇게 방송 설교하는 사람은 그나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기의 설교가 다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얼마나 설교 준비를 애쓰고 힘써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도 보니까는 2년 동안 그 설교를 하려면은 똑같은 설교를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일주일 내 준비를 해도 이게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아주 거기에 올인을 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자, 이 설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면 할수록 어렵다. 자,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은 이 목회자가 설교의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자유함을. 어떤 목사님은 한 주간 설교하는데 15분에서 20분 하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새벽 설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 그리고 수요 예배 7번, 금요 철야 8번,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 또 뭐 결혼식, 또 뭐 무슨 장례 예배,
뭐 생일 예배, 또 뭐 개업식 예배, 이것저것 하면은 10번에서 15번, 어떤 분은 20번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목회자가 설교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굉장한 그 스트레스가 오게 되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아주 힘이 들어.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는 설교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예 목회를 그만둔 목사가 있어요. 진짜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지금도 그런 목회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설교 준비가 너무너무 힘들고. 자, 그래서 주제별 성경 암송, 말씀 기도, 성령 회개, 마귀, 찬송, 전도, 축복, 감사, 치료, 십자가, 부활,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예수님, 구원, 은혜, 능력, 겸손, 순종, 평안, 성실, 인내, 천국, 충성, 거룩, 증거, 절제. 자, 이게 다 복음이다 말이에요. 복음.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하 목회자가 159절에서 309절 정도는 암송을 하고 강단에 쓰는 것하고, 그것을 암송을 하지 않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 자, 그러면은 이 주제별 성경 암송을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드느냐? 그렇게 힘도 안 들어요. 힘도 안 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만나가지고, 혹시 고등학교에서 암기하는 과목이 있느냐? 그런 과목은 없대요. 자, 그러나 이 암기하는 것은, 이 영어 같은 것은 완전히 100% 암기로 해서 그것을 토시 않나 틀리지 않고 그것을 그 문제가 나오면 답을 이것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암기하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리느냐? 몇 분 정도. 그런데 대부분 그 고등학생들은 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이 한 페이지, 이렇게 한 페이지를 이것을 암송하는데 불과 1시간 정도 걸린다. 1시간.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같이 이제 한갑이 지난 사람들은, 그 한 페이지를 하는데 하루 종일 해도 그게 내가 봤을 때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제가 또 며칠 전에 초등학교 정문 쪽을 가다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4명이서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비를 걸었어요. 시비를 어떻게 걸었냐? 우리 학생들 1학년이니까 1학년 몇 학년인가 물어봤더니 1학년이래. 학생들 혹시 구구단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보니까는 4명 가운데 2명은 할 수가 있고 2명은 못 한대. 보통 한 3학년 정도 돼야 구구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구단을 어디서 배웠냐고 그랬더니 유치원에서 배웠대. 유치원에서.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 해보라고 했더니 1은 2, 2는 4, 2, 3은 이렇게 천천히 하더라고. 천천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한번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 1은 2는 4, 2, 3, 6, 2, 4, 8, 2, 5, 12, 62, 7, 14, 28, 26, 이거 18.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스마트폰을 딱 꺼내가지고 오늘 내가 이 초로 해가지고 한번 내가 하는 거 한번 몇 초 정도 걸리는가 한번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라고 했어. 해보라고 했더니 조금 좀 보니까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느리더라고. 느려. 한 번 하고 두 번째, 한 번 하고 한 번 연습을 하고 두 번째 이 아저씨처럼 속사포처럼 한번 해봐라 했더니 야 실제적으로 딱 손을 재봤더니 9구단 2단을 암송하는데 4초 50초가 걸리더라고. 4초 50초. 내가 했을 때는 4초가 걸렸고 그 학생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한 번 이렇게 딱 가르쳐주니까 그냥 바로 한 번에 이렇게 아주 속사포처럼 굉장히 발음이 아마 내가 봤을 때 조금만 더 연습하면 나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사람은 반복과 연습, 훈련이 하지 않고는 절대 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아주 한국에 기고 나는 그 옥하는 목사, 조용기 목사도 설교에 완전히 올인을 하고 설교에 그냥 미치고 아주 그냥 리허설을 하고 그냥 달달 애우고 그렇게 해서 그게 세계 최고의 설교가가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아침. 그래서 오늘 오후 4시부터 우리 미국의 켈리 목사님께서 지금 김포 온누리교회 4주 연속 이렇게 지금 부흥 집회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지금 현재 목사 임직 받은 지가 지금 이제 한 달 이제 가차이 되네. 한 달 가차이 되는데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 성경 주제별 성경 암송을 159절을 딱 마치니까 설교할 때의 설교의 자유함을 갖게 되고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 한국 유명한 목사들은 다 제가 기도문을 할 때 초청을 해서 다 강사로 세웠는데 이제 아주 햇병아리 어떻게 보면 햇병아리지 신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제 목사 임직하는데 햇병아리를 4주 연속 주일 예배에 이렇게 강사로 초청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거예요. 파격적인 거. 그런데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하려고 하는 자. 왜? 그렇게 159절 우리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한국 교회 목회자가 60만 명 가운데 159절 정도 암송을 하는 목회자는 내가 봤을 때 1%도 안 된다. 1%도. 그런데 목사가 되기 전에 이렇게 159절을 주제별로 다 암송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한국 평신도나 목회자들 가운데 159절이 아니라 509절, 1000구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아무 필요가 없어. 왜? 주제별로 하지 않으면은 그게 설교할 때 저정도 안 되고 그것을 막상 하라고 하면은 끄집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하게 되면은 내가 말씀하면은 말씀이 그냥 탁 튀어나오죠. 그냥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0절 사도행전 6장 4절 히브리 4장 12절 시편 119장 103절 시편 119장 105절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마가복음 9장 29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에레미야 33장 3절 성령 요한복음 3장 5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에베소서 5장 18절 회개
뭐 많이 찬송, 전도, 축복 이렇게 그냥 딱 그냥 설교할 때 내가 원하는 이 주제별 30개 원하는 것을 그냥 다 그냥 말씀을 선포하면 뭐 설교 준비를 안 해도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암송을 할 때 이렇게 조금 긴 것 있잖아요. 시편 23편 23장 21절로 6절. 자, 1절로 6절. 저는 목회하면서 화가 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성경을 그래도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한 140년 정도 되는데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그냥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성경을 막 그냥 이것을 막 다 바꿔놓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예. 그러면은 그게 바꾼 것은 좋아. 그런데 주기도문도 바꿔버리고 사도신경도 바꿔가지고 어느 교회 가면은 뭐 천주교에서 이것을 주기도문을 하는지 사도신경을 하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러운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찬송가도 완전히 그냥 옛날 찬송가하고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게 이런 책을 다 바꾼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보니까 저기 여기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옛날 거 그대로 쓰더라고요. 옛날 거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예, 많아. 그런데 그 책 팔아먹으려고 그냥 막 성경을 다 그냥 뒤죽박죽 다 그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바꾸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개의치 말고 옛날 거 그대로 그냥 암송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세요. 그것을 다시 책이 바뀌었다고 다시 그것을 그 암송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루에 한 구절씩 하게 되면은 하루에 한 구절씩 하면은 충분히 5개월이면은 맞출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시편 23장 1절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편 23장 23편 1절로 6절 이렇게 이제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내가 봤을 때 또 시편 23장 그냥 통일로 장으로 그냥 처음에 암송하시는 분들은 편보다는 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암송을 할 때 막 그냥 암송할 것이 아니라 4절이면 뭐고 5절이면 뭐고 6절이면 뭐고 이것을 딱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기억이 더 잘 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편 23장 1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도 사실은 내가 어제 리허설을 안 했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리허설을 할 수가 없는데 리허설을 한두 번 하니까 그냥 딱 머리에 이제 입력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암송했던 것을 한 번씩 가려고 이 리허설을 해주는 것도 좋고, 설교자는 반드시 내가 암송을 했다 할지라도 한 번 리허설을 해가지고 안 되면은
하면은 더 좋아요. 전번주에 제가 성경 암송 세미나 할 때 주제별 5번째에서 내가 막 버벅거렸던 것이 있거든. 그런데 그것을 한 1시간 정도 조금 애를 쓰고 힘을 쓰니까 금방 또 이게 정상으로 들어요. 한번 해볼게요. 또 될란지 안 될란지는 모르지만은 마가복음 1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1절, 야고보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명기 28장 7절.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노력하면은 되더라고. 자, 그래서 성경이 내가 봤을 때 장절, 주제별 장절을 이것을 하지 않냐면은, 저번에도 내가 부흥사 연수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5천 구절을 암송하는 목회자가 있어. 5천 구절. 그런데 강단에만 쓰면은 아예 앞이 캄캄해가지고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진짜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5천 구절을 암송하는데 왜 강단에만 쓰면은 적용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주제별 성경 암송을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부흥사들을 연수를 하고, 이제는 제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한국의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 또 아까도 얘기했죠. 조용기 목사, 옥하는 목사도 이렇게 자기 설교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는데 이 전 교수가 이렇게 공개한 것은 아무튼 한국의 수많은 지금 현재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사이버 신학교 학생들 잘 들으세요. 아예 성경 암송을 아예 심찮게 그냥 어설프게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아요. 그냥 엉구보고요. 뭐라고 그것을 되지도 않는 것을 암송하냔 말이에요. 아니 암송을 하려면 따발총처럼 쫙 완벽하게 천국 갈 때까지 잊어먹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서 실제 설교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 김연아 선수라고 있어.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인가 그게? 피겨 스케이팅인가 뭐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 공연하는 거. 피겨. 미국의 미셸 칸이라는 올림픽 은메달, 그 사람은 미셸 칸은 금메달을 못 땄는데 은메달을 땄는데 그 사람의 올림픽 그 동영상을 그것을 보고 나도 그 선수처럼 연기를 해야 되겠다. 그 선수의 비디오를 수만 번을 보고 수만 번을 리허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은 설교 세미나에 할 말은 아니지만은 유튜브에 버들이 품바라고 있어. 버들이라고 있어. 버들이 키가 1m 50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까 품바 각설이 품바예요. 버들이가 여자거든. 보면 유명한 보니까는 이 각설이다. 그 각설이가 되기까지는 11년 동안 이 품바 학원에서 북추고 장구추고 노래 부르고 아주 피나는 훈련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공연을 딱 해가지고 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다들 잘하니까 그냥 한순간에 스타가 된 거거든. 한순간에. 마찬가지로 이 설교자가 딱 한 편만 그냥 아주 열심히 훈련하고 잘하면 그 다음은 그냥 그 원리를 알고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은 자동으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설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자, 설교를 지금 현재 잘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설교 준비한 것을 최대한 그것을 잘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설교자가 원고를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카노 목사가 그 원고를 그냥 수십 번을 읽고 달달 외우고 리허설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될 수만 있으면은, 유창한 그런 설교는 못할 망정, 몇 번이라도 읽어서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하는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것을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설교 원고를 처음에는 편지를 쓰듯이 그 키워드를 적고 거기에 그 스토리를 편지를 쓰듯이 본인이 적습니다. 일단은 설교를 하든 안 하든 자기가 어느 정도 기록을 했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얘기가 나갈 수가 있지. 그렇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최하 10장에서 20장 정도의 이제 원고가 적어집니다. 자, 적어지면은 이미 그것은 본인이 다 이거는 기록한 거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는 그 원고를 10장, 20장을 그것을 주의할 그것을 보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도 보세요. 딱 이게 큰 돼지 3개 정도, 3개 정도에다가 1, 2, 3, 1, 2, 3번 적고 소돼지를 한 몇 개 정도 거기 이제 카테고리를 이제 해서 키워드를 적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저는 전혀 이렇게 원고 안 보잖아요. 이미 이렇게 다 여기 이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하기 때문에 키워드만 보면은 그냥 튀어나올 정도로 그 정도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원고를 계속 쳐다보면은 습관이 되어서 평생 목회하면서 원고를 보고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가장 잘하는 설교는 큰 돼지 3개, 서론, 본론, 결론 딱 제목만 하면 그냥 바로 그냥 할 정도로 그 정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메모지에다가 1, 2, 3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한 몇 개 정도 적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면 되고.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다가 가장 핵심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30개 이 복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자, 그래서 이 주제별 말씀, 기도, 성령에게 말이, 찬송연도 이것도 30개를 쭉 암송하려면 힘이 드니까 조금 머리가 좀 받쳐주지 않는 사람은 5개, 조금 받쳐준 사람은 10개씩 딱 끊어가지고 암송. 말씀기도 성령에게 말이, 말씀기도 성령에게 말이, 찬송연도 축복감사 치료, 찬송연도 축복감사 치료 이렇게 암송하면은 한
몇 분만 하면은 금방 암송이 된다. 자, 그래서 저는 가장 제가 좋은 것은 저는 이 차를 안 타고 다닙니다. 차를 뭐 부산, 뭐 강주, 뭐 어디를 가든 차를 안 타고 왜 열차를 타고 될 수 있으면 열차도 KT 같은 거 안 타요. 왜? 그냥 멀면 멀수록 좋아. 왜? 암송하기에 너무너무 좋거든. 암송을 그냥 계속 말씀을 새로 암송하고 또 말씀을 암송했던 것을 또 새로 돌리고 계속 이렇게 암송하면은 시간이 잘 가고 또 암송하면 또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돼. 자, 그래서 오늘 일부는 성경 설교 잘하는 방법 세미나인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오늘 설교 세미나 한 게 아니고 세상에 한국교회 목회자가 60만 명이 있는데 설교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설교는 많이 하는데 왜 설교 잘하는 노하우는 세미나를 하지 않느냐. 세미나를 하지 않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한 것이고 또 우리 신학생들에게 뭐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 지금 현재 사이버 신학교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대부분 대학원 다 졸업을 해가지고 아주 두뇌가 명석한데 이 설교를 하러 가면은 그냥 아주 죽을 쓰고 막 그냥 막 긴장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장로, 집사, 그냥 권사 이렇게 직분자들이 사실은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소원을 했지만은 막상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설교에 들어옴 때문에 이 주의 종이 되지 못하는 목회자 이 사명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이 설교는 이건 정말 알면 쉬우니까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미국 켈리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마지막 4주 이 김포 온누리교회에 이렇게 와서 오늘 세미나를 지금 하는데 자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주제별 159절을 딱 암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쓰신다.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봤을 때 우리 케를리 목사님이 절대 방심은 금물이다. 미국에 가서도 반드시 뭐예요? 오늘처럼 이제 거기서도 기도하고 영상을 올려야 된다. 영상을 올리면 하나님이 안 써요. 요즘은 옛날에는 부흥사가 전 세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지만은 지금은 유튜브 시대입니다. 유튜브 시대. 유튜브 딱 하나만 올리면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유튜브가 홈런을 칠지 파울을 할지 삼진을 못할지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기도한 만큼 쓰시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 이제 임직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이 준비된 자는 이렇게 쓰신다는 것을 잠깐 인사말을 또 하고 내가 이렇게 암송을 했더니 정말 설교할 때 너무너무 유익이 되고 적용하는데 참 좋더라.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앞에서 지금 계속 듣다가 그런 감동을 주시네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저도 이제는 공부를 쭉 해왔지만 이게 뭐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먼저 정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정했냐면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다.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요. 그랬더니 제 안에 즐겨내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짐스러워하거나 막 부담스러워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더 안 됐었어요. 그런데 먼저 제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즐겁게 이 암송과 또 이제는 설교 준비와 이런 것들을 즐겁게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이제는 감동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는 제가 계속 했던 거는 과거에서부터 여지껏 쭉 해왔던 거는 저는 말씀 묵상과 기도는 하루에 3시간, 5시간 이상 쭉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해야지 해서 한 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제가 무슨 목사가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어떤 직분자, 어떤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선교사님이나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정말 말 그대로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그 평신도 때 정말 은혜를 입어서 말씀과 기도에 그렇게 전념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펼쳐져서 그렇게 했었던 건데, 너무나 그것이 지금 이 성경 159절 암송과 딱 붙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것을 해봐야겠다는 어떤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리고 정말 다른 거 안 하고 이 암송만 하고 있어도 성령 충만해지더라고요. 이것을 실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를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알게 되었고, 이것을 하고 나서 이제는 제 거로 완전히 이제는 제 안에서 이 말씀을 자유하게 선포하는 정도까지 되니까 다른 시각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각이 열리냐면 성경 설교 준비를 딱 하는데 노트를 전에 하는데, 이 노트를 하면서 구절들이 그냥 딱딱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옛날 같으면 책 다 펴놓고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딱딱 생각이 나서 구절만 딱딱 적어가면서 설교 노트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도 반 이상으로 정말 줄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축약돼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만 아는 거는 너무나 아쉽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는 공개를 이제는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인 것 같아요. 예, 저도 밥 먹고 잠자고 뭐 이런 어떤 거 빼고요, 진짜 반복했던 것 같아요. 잊어먹으면 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될 때까지다. 될 때까지 하는 거다. 뒤로 물러나는 일은 없다. 예, 그래서 막 도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설교 준비를 할 때 좀 담대함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이렇게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것을 어떻게 막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불안함으로 막 했었다면, 지금은 이것을 이미 다 암송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어도 어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구절이 딱딱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데,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암송하고 있지 못한다면 아무리 구절을 주셔도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근데 그래서 실전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 시간을 보냈더니 이렇게 너무나 내가 편안하게 또 즐겁게
또 감사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구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신학생 분들과 또 우리 목회자 분들도 또 듣는 것 같은데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전하시고 될 때까지입니다.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될 때까지 3번에서 안 되면 4번 하시고요. 99번에서 안 되면 100번 하는 거예요. 이게 제 방법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순간만 딱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이렇게 암송을 해보니까, 아무튼, 자기가 노력한 만큼, 많이 한 만큼, 이게, 그게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암송을 계속 다 했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또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또 조금만 그냥 반복하면은 바로 적응이 돼요. 절대 그 노력한 만큼 그 대가는 그대로 있더라. 자, 그래서 조금 할 때 열심히 하고 또 조금 좀 쉬었다가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단단히 굳어지고 잘 돼요. 그래서 꼭 주제별 성경 암송 150구절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설교의 자유함을 얻고 잘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설교 잘하는 방법 세미나 오늘 제3강으로 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 신학생들이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와 많은 또 압박과 고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설교 잘하는 방법은 반복과 훈련과 연습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그저 되는 것은 없으니 반드시 훈련을 해서 다 설교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제별 성경 암송을 꼭 해서 설교할 때 원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할렐루야.